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5장 41절에서 42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고 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도 있고 모세가 한 말씀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인생은 모두 마차를 타고 달리는 그런 인생과 같다. 근데 그 마차를 구성하고 있는 양쪽에 바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 따라서 그게 황금 마차냐 아니면 터덜거리는 소달구지냐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황금 마차 타고 달리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맨날 터덜거리는 소달구지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다. 신앙인이 만들어가는 황금마차의 양쪽 바퀴는 그럼 뭔가?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황금마차 타고 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한쪽 바퀴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누구든지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는 그런 넉넉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 그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 바퀴가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소달구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무슨 5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보시는 그 소달구지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생은 마차를 타고 달리는 인생과 같은데 한쪽 바퀴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또 다른 바퀴는 뭐냐? 황금마차의 또 다른 바퀴는 저는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도둑질을 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은 있는데 뭔가 이상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라는 바퀴가 같이 굴러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인생, 어떤 인생이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자. 근데 요거는 죄송하지만 저의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표현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표현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늘 뭐라 하니까 네 마음속에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 보실 때 황금마차, 믿음, 선한 양심 같이 막 굴러가야 돼. 아니 이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래. 얼마나 사람이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착한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뭐야? 바퀴가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은 정말 진실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믿음이 없네. 하나님 앞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퀴 하나만 있어도 핑 돌아 딴 데로 가지. 그잖아, 딴 데로 돌아가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인생이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뭔데? 공고한 날, 거동하기 힘든 노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젊고 씩씩하고 예쁘게 생겼지만 나이 들면 힘없고 쭈글쭈글해지는데 그때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 목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전 시계를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소련군이 밀려올 때 시계를 막 이렇게 차고 있었다는데 시계를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아버님이 월남에 군목인데 월남에 갔다가 시계를 하나 사서 줬어요, 저한테. 그때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지 잘 기억 안 나. 아주 그 2학년 아니면 1학년 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헷갈리는데. 근데 그때 반에 시계를 찬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우리 집안이 굉장히 말하자면 가난한데, 월남에 가가지고 시계를 하나 보낸 거야. 잊혀지지가 않아요. 파란색, 초록색, 진한 초록색 가죽띠로 된 시계.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난생 처음 그런 걸.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기억 때문에 시계를 좋아하게 됐나. 어른이 돼서도 시계를 좋아해. 맨하탄에 가서 이거 제가 직접 구입한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이래봬도. 8불짜리야. 한 13, 14년 전에 8불 주고 샀는데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고 너무 좋아요. 이 시계를. 왜? 가벼워. 제가 뭔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계는요, 제작자의 의도대로 짝짝짝짝, 그죠? 짝깍. 제작자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똑딱. 일본 시계는 어떻게 갑니까? 똑딱이노 이렇게 가잖아. 못 들어봤어요? 일본 시계? 썰렁하네. 썰렁한. 일본 시계는 똑딱 안 그래요. 똑딱이노. 못 들어봤어요? 그걸 또 진지하게 받아드신 우리 신현숙 집사님. 여러분, 시계는요, 제작자의 의도대로 째깍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제작자의 의도대로 잘 돌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제작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짝짝짝짝짝 그렇게 움직이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제 언젠가는 우리 육체는요, 죽어서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너 어떻게 살았는지. 원래 우리의 생명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육신은 땅으로 가는데 영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죽음이 임박했어. 어떤 분이 막 숨이 그릉그릉해.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목사님이 물들고 병실로 널싱홈에 가가지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이라도 하세요.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가가지고, 네, 그러면은 간신히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무릎 꿇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일. 한 날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지. 다 이제 돌아가실 때 간신히 그냥 급하게 널싱홈에서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낸 각자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은 뭐지? 나는 장로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여기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교회 사찰로서, 나는 성가 대원으로서 나의 사명은 뭐지? 생각하고 살아야지. 생각하고. 밥만 먹고 숨만 쉰다고 그게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숨만 쉰다고 그게 살아있는 거냐고. 아니죠.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 따라 사는 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군입니다. 미 예비역 대령인데요. 미 예비역 대령인데 2022년 4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96세야. 96세. 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미국 공수부대 출신으로 대위야. 대위. 공수부대 출신 대위로 6.25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야. 근데 22년 4월 9일에 96세로 돌아가셨어요. 1951년에 한국으로 갔더라고요. 6.25는 1950년에 터졌는데 1951년 나이 25살 때 공수부대 대위 계급장 달고 코리아에 가가지고 전쟁하는데 중공군하고 만났어. 중공군 수류탄과 박격포 공격받고 팔다리가 끊어졌어. 25살짜리가. 그래갖고 이제 상위군이 된 거예요. 상위군이 돼가지고 평생 25살짜리가 팔다리가 없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코리아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 때문에 팔다리 잘린 적 있나요?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는 전쟁이 끝나고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재단을 만들었어요. 상위군이지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코리아에 가서 죽은 미군이 얼만데 이거 기념하는 공원 하나 없다고. 그죠? 그래서 워싱턴 국립묘지에 코리안 워의 메모리얼 팍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로널드 레이건이 그거 임명했어요. 당신이 책임지고 만들으라고. 그래서 레이건이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95년에 국립묘지가 알링턴에 코리안 워 베테랑 메모리얼 그 팍 있잖아요. 그 동상도 막 써있죠. 그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럼 됐지 뭐. 됐네. 아니야. 안 됐어. 뭐가 안 됐는데? 공원을 만들어? 왜 베트남전 간 사람들은 그 이름이 다 있는데 왜 코리아전은 이름이 없어? 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이름 안 써주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2010년부터 아직 끝나지 않았어. 2010년부터 미국 의회에다가 계속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미군 전사자들 이름 돌에 새겨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원에 있는데 추모하는 그 벽이 없다는 거예요. 추모하는 벽. 그죠? The Wall of Remembrance라고 그래요. 추모의 벽. The Wall of Remembrance 세워달라고 미국 의회에다가 줄기차게 소리를 넣는 거예요. 2010년부터 넣어가지고요. 드디어 허락을 받고 그게 세워졌어요. 2022년 7월 27일 봉헌식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4월 9일 날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세워지는 거는 봉헌식에 참여는 못하고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4시간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죽기 4시간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96세로 뭐라고 말했냐면 죽기 4시간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간단한 말인데 미션 컴플릿 요런 말하고 죽었어요. 내 사명은 다 끝났다. 공원 세웠고 Wall of Remembrance 추모의 벽 세웠으니까 내 사명은 끝났다. 그래서 4월 9일 날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미션 컴플릿 고단합니다. 2200만 불 들었어요. 벽 세우는데 2200만 불.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새겼는데 몇 명인 줄 아세요? 미국 사람이 6.25 때 가서 죽은 사람이 36,634명이야.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36,634명 이름을 돌판에 이게 찍어가지고
음각으로 새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도 7,174명 이름을 써줬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7,174명이 누구냐면 카츄샤예요. 카츄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군 소속으로 일했던 사람. 한국 사람을 다 써주진 않았고 카츄사는 미군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카츄사는. 그래서 코리안인도 7,174명이나 이름을 새겨줬어요. 까만 화강암, 최고급 화강암 100개. 이렇게 큰 화강암인데 100개인데요. 제가 보니까 100개를 이렇게 45도로 눕혔더라고요. 이렇게 세우질 않고 잘 보세요. 45도 눕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100개를 깔았어요. 이렇게 부채꼴로 쫙 100개를 깔고 거기다가 미군 36,634명, 카투사 7,174명 이름을 새겨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어요. 벽을 이렇게 세우지 왜 이렇게 45도로 눕혔냐? 여러분 이렇게 세워보세요. 맨 밑에 거 읽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밑에 우리 아들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찾아야 되죠. 아니야. 되게 편하게 이렇게 서서 보면 다 보여. 이름이 이렇게 부채꼴로 45도에서 쫙 깔았어요. 봉헌식 하는 날 자기 할아버지 뭐 종이 가져와가지고 하얀 종이 이름 찾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연필로 자기 할아버지 이름 찍는 거예요. 그거 음각이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름 자기 돌아가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래도 이 윌리엄 웨버라는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때 졌으면 코리아는 없잖아요. 다 공산주의자지. 예수도 못 믿고 다 빨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사자들을 숫자로가 아니고 36,000 숫자가 아니고 이름으로 가족이 부르는 그 간절하고 따뜻한 이름으로 새겨주게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능했어요. 한 사람이 사명감을 품으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사명이 있냐 이거예요. 이 윌리엄 웨버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도 한 사람이 그런 사명감을 품으니까 숫자로서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하게 역사에 찍어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붙잡고 교회 한번 나와보지. 예수를 믿어.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야. 돈만 많으면 되냐? 높은 지위에 앉아서 CEO만 되면 되냐? 예수를 모르면 다 꽝인데.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땅은 흙으로 가고 너무나 간단하지만 참된 진리인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자리를 다 채우는 거. 몇 개 안 남았네. 몇 개 안 남았네. 그 우리 사명 아니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 맞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 다 세월 지나면 다 묻혀요. 조영기 목사님도 묻히고, 그죠? 박정희 대통령도 묻히고, 그죠? 다 묻힙니다. 예. 이호령 교수도 묻히고, 뭐 다 날고 기고한다는 유명한 사람 다 묻힙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절박해진다고. 그때는 절박해져. 안개야. 시간이요 물처럼 바람처럼 흐릅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아니 어릴 때 생각 다 나요 저. 근데 지금 벌써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아니 어릴 때 시험지 점수 잘못 맞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혼날까봐 내가 갖다 버렸는데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혼날 것 같아. 80점 맞았어. 갖다 버렸어. 어머니한테 안 갖다 주고 갖다 버렸어.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 내 친구 엄마가 놀러를 온 거야.
친구 엄마가 놀러러 왔는데 갑자기 뭐 시험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갖다 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벌써 이렇게 세월이 됐네요. 물처럼 바람처럼 마냥 주어진 것 같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흘러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이거 지혜롭게 쓰다 가야 되는데 시편 90편 10절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말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세월이 막 날아갑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놀라운 시인 아닙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돼 인생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통찰입니까? 건들건들거리고 어깨 뽕 올라가고 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이 그림자처럼 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러니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안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분은요 지나치게 공평과 정의에 치중해서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불법이 많으니까. 그래서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근데 그거 뭐 꼭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큰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큰 그림에게서 배울 게 있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완력을 쓰지 않으셨더라고.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뭡니까?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지만 번개를 막 쳐서 죽이고 산을 막 뒤집고 안 하셨어. 예루살렘아 선지자 죽이고 파송된 자 돌로 친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르고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구나. 여러분 안타까워하시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 공평과 정의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더 하는, 내가 좀 더 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낫다. 공평과 정의에 치중해서 산다면요 더 가진 자, 더 높은 자 이거는 빼앗고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 공평과 정의가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남에게서 뭐 빼앗고 끌어내리고 이런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빼기 인생이 아니라 더하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빼고 끌어내고 그러니까 네가 좀 더 해. 너가 좀 더 수고해. 너가 좀 더 섬겨.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는 인생이 되라. 그거 아닙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 대단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거든. 로마 식민지. 그럼 로마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이리와 이거 줘 따라와. 그러면 그걸 지고 쫄쫄 따라가야 돼. 오리까지는 따라가야 돼. 법이야. 로마 법.
여러분 우리가 일제한테 35년 압제당했잖아요. 징용당했죠. 그죠? 탄광에 가서 탄했죠. 비료 공장에 가서 임금 없이 얼마나 많은 우리 조부도 탄광에 가서 아오지까지 끌려가지고 뭐 비료 공장인가 그거 하다가 그래도 안 죽고 돌아오셨어. 해방된 다음에. 징용 간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이 시대도 그런 시대. 이리 와! 이거 따라와!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기뻐하겠냐고, 그걸. 누가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 이거 로마 군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란 말이에요, 사실은. 원수. 너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누가 억지로 해? 그 로마 군인 할 수 있는 거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정말 듣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레디컬한 그런 과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예수님한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누구한테 소리했어요? 구레네? 시몬. 너 건장하게 해서 너 나와! 아니,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보고 구경하고 있다. 이거 십자가죠. 구레네 시몬이 그거 지고 올라갔잖아요. 로마 군인이 지나면 죄되거든. 그죠? 아니, 그 샘플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이렇게 듣기 쉬운 말이 아니에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지게 하면 심리 가라고? 원수 같은 로마 군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다 내게 와. 내가 대신 진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심리 정도 간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죽음의 심리가 아니에요. 죽는 자리까지, 죽기까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 중에 언제든지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 이상으로 좀 더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받는 대가보다 조금 더 봉사한 사람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걸핏하면 결석하고 조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자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 오리를 요구했는데 심리를 가기는커녕 오리도 버벅대. 오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결국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도외시하죠.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구나.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퇴출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퇴출시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퇴출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상당 많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오리하라면 더 실리 가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다르네.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퇴출시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퇴출시키는 거지. 심리가 아니라 죽음의 길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탕 중에 여러분 요만한 사탕인데 투명한 봉다리에 들은 사탕 중에 심리사탕이라고 있어요. 심리사탕. 사탕 이름이 심리사탕이에요. 이현수 집사님 드셔보셨나요? 근데 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까? 심리사탕을 내가 오늘 새벽에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우리 차저도 없어. 다른 양복에 넣었나 봐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심리사탕인데요. 딱 엄지손가락 여기 손톱마디 생기다 동그랗고 하얀색이야. 하얀색인데요. 얘는요, 차돌 같아. 깨물 수가 없어. 깨물면 이빨 부러질 것 같아서 깨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한테 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선생님이라 그래. 그 아저씨는. 왜 내한테 선생님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거 입에다 물고 있으면요. 가만히 물고 있으면 2시간까지 갑니다. 2시간. 이거 물고 가만히 있어 다 녹으려면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해요. 심리사탕. 그 뭐예요? 이거 물고 가면 몇 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리까지. 아, 근데 이름이 참 귀여워요. 뭐 언젠가 한아름 같은 데 가면 한 봉다리 사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한아름에 갈 시간이 없네. 아마 찾으면 어딘지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사탕도 심리사탕이 있는데, 예수님은 심리가 아니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죠? 골고다 언덕까지 갔죠? 거기서 또 더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죠? 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다 죽게 생겼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아, 거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못다 어이구, 이러다가 나도 당하지. 그러고 얼른 도망갔어.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야지. 근데 어휴, 나도 강도 당하면 또 도망갔어.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다 그냥 지나쳤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유, 다 죽어가네. 그러면서 포도주 꺼내가지고 상처를 닦고 소독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발라줍니다. 그죠?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거 좀 병 들어가는데 좀 보살펴 달라고 내가 돈 다 줄게. 돈 모자라면 갔다 와서 또 줄게.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그런 교훈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거 갖고 약해. 왜 약한 줄 아세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약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신자들이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보다 더 나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더 어떻게 나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이렇게 됐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 어떤 원수가 있는데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자기 집하고 이 사람이 원수인데 그 집 소가 이제 길을 잃었어. 막 딴 데로 가는 거야. 소나 나귀를 보거든,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걸 잡아다가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릴지며 그 다음 보세요. 네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제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집 나귀가 짐을 싣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빠져서 짐이 다 쏟아져 버렸어. 그죠? 그래서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쌤통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렇게 안 돼 있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기 그냥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집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너무 무거워서 막 비틀어서 막 쏟아졌어. 그러면 쌤통이네 뭐. 그러고 지나가는 게 말고 반드시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심리를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안이 되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까지 나가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왜? 본인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줬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카나다 사람이에요. 책을 얼마나 귀한 책들을 많이 썼는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이 쓴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Pastor of Pastors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 그게 뭐니까? 목사님 중에 위대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도 그 목사님한테 가서 카운셀링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라는 뜻이에요. Pastor of Pastors.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근데 교인은 120명이에요. 평생. 그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120명 성도들과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많은데 그 중에 주일과 주일 사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주일과 주일 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 집 벽에는 그림 액자가 하나 걸려 있다. 자기 집 벽에 그림 액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림 액자가 걸려 있다. 예, 도출 달고 있어, 배가. 도출단 3개의 배가 바람을 가득 안고 항해하는 모습이 푸른 바탕에 그려져 있다. 그림 밑에는 다음 같은 구절이 적혀 있다.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똑같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으며 어떤 배들은 동쪽으로 가고, 바람은 똑같은 방향에서 오는데 어떤 배들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들은 서쪽으로 간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이다. 돛을 어떻게 틀냐에 따라서 바람 받는 대로 동쪽으로 가는 배도 있고 서쪽으로 간다. 어떤 배는. 그 책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요, 바람이 아니에요. 그 돛단배에 가는 진도가 나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배의 돛이 펼쳐져 있는 각도야. 이렇게 틀면은 동쪽으로도 가지만 반대로 틀면 바람이 불어도 똑같은 바람에도 서쪽으로 가는 배도 나온단 말이에요. 만일 내 속사람의 돛체, 내 속사람에 어떤 돛이 있다면 내 속사람의 돛체 각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쪽으로 탁 틀어져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나한테 불어와도 나는 예수님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인생의 항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의 양쪽 바퀴가 있는 황금마차를 타고 가냐, 아니면 반대로 불신앙과 양심이 없는 바퀴를 가지고 소달구지처럼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건지. 돛이 어떻게 섰냐? 돛이 어떻게 돼 있어? 사탕도 심리사탕이 있는데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리를 걸어가 줄 만한 그런 아량이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이 살렘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섬긴 이 조그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지체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그 해답이 분명해지지 않냐 이거예요. 분명해지지 않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심리까지 가주는 그런 예수님의 신앙 인격,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인격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달라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심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고 거기서 또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온 우주의 영광을 버리시고 마소들이 있는 베들레헴 마국간에까지 낮아지셨던 분이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컴플릿 시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더 자비롭게, 조금 더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 더 험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게서 우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 전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